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16에서 17절.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으므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곤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풍랑이 심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노를 저어 해상으로 12월을 들어갔는데 바람이 일고 물결이 거슬림으로 바닷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2월이는 원어의 25스타디온이나 30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 8스타디온이 1마일이므로 3-4마일, 즉 4.8km에서 5.61km쯤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이가 600척이고 폭이 약 6마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아시고 구해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고 그 자연 법칙도 창조했으므로 그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자 베드로도 걸어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오는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유령임을 알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노도와 강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바람과 파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둘째,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셋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 훈련을 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3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려 더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 말라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풍파가 많고 괴롭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식세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심령의 안식을 얻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풍파는 그치고 배는 쉽게 가고자 하는 땅에 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만사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22에서 2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로 열고.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가로 닫고.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 떡 먹던 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봤으므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중에 도착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서 걸어가신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랍비 어느 때에 이곳에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의 참뜻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했는데 본절에는 그들이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나 말씀의 참뜻, 즉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받아 영이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외부적인 육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만 보고 그것을 얻고자 하여 따라온 자들입니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것은 첫째, 물질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물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따라온 것입니다. 둘째,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따라온 것입니다. 셋째, 이적을 보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신비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넷째,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가 잘 되고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부른 까닭은 자기 육신적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따라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 썩는 양식이므로 얼마 안 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의 짬뜻을 본 자는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곧 예수님으로 생명을 삼는 자입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앞절의 언급한 1. 표적의 외부적인 면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2. 육신의 병 낫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3. 떡을 얻기 위하여 즉 물질이나 직장명의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4. 교회에서 주의를 해도 자기 영이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이 산 것만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 3절에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영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 영혼이 살지 못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1.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중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즉 5,000명에게 떡 먹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발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1장 53절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 영의 생명이 살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예언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5.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은 옳다 하여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떠나야 합니다. 6. 심령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사 각오하고 올라간 것은 심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7.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8. 세상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